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 한번 성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읽는 흥미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을 좀 알고 이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더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제목은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라는 거와 이 메시지가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3장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한다는 게 일단 중요해요. 광야는 윌더니스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 막 오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가까이 다가왔다 이거죠. 그 내용을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가?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거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황량한 데서 이 낙타 옷을 입고 완전히 그 야인이죠, 야인.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고 아주 최고의 의상, 요즘은 그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거 있으니까 뭐 불쌍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석청이 뭐냐면 와일드 허니예요. 그러니까 밖에 그 뭐라 그래, 순수한 꿀. 그러니까 건강식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 baptize, baptizo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세례, 여기서 나오는 게 baptist, baptism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마도 다음 주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는 계시가 없으면 아마도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아직 예수님은 활동을 하시기 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이전부터 세례는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온리 기독교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는 이미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문제 세례는요, 이렇게 물 속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유대인 안에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세례가 있었고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 계시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오케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례는 미크베라고 해서요, 목욕이었어요. 그럼 무슨 목욕이냐면 사람마다 몸에 죄를 지면, 마음에 죄를 지면 씻고 싶어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씻고 나오면서 회개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죄를 이제 회개하고 나왔어. 근데 열흘 정도 살다 보니까 또 회개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고 회개하고 나왔어요. 한 달을 살았는데 또 죄를 졌고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가서 또 물에 잠겨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느낄 때마다, 죄 씻음 받고 싶을 때마다 자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욕인데 사실은 목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러 가고 떼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는 정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예였지 실제적으로 bathing은 아니었단 말이죠. 배드하다. 그러니까 목욕은 아니었단 말이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세례를 베푸는데 어디에나 비슷하게 죄를 씻는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와 이 세례 받는 거는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가와요. 저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주로 책망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평신도들이 짓는 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생각이나 행동들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래 믿은 사람, 직분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데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심판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행동과 관계없이
과거의 족보로 주어졌던 특권만 가지고 현재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동기에 도달할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더 관심 가지신 분이구나. 오늘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맥을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은 지금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이게 무슨 욕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광야에 가면 이렇게 물어 뜯는 게 있어요. 그거 물리면 죽어요. 그게 뭐예요? 독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독사가 없고 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볼까? 못하겠죠? 나도 못하겠어. 이게 얼마나 라디컬한 정말 이 이미지가 바뀌어야 이게 얼마나 라디컬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할 때 동물을 놓고 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 해놓은 거야. 원래는 직역하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나고 깜짝 놀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다음에 오실 분은, 여기서부터 예수님 얘기예요.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달라져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씻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당신 세례 받았어요? 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보다는 당신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누가 준 건데?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그거는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아마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오신다. 이 말은 뭐냐?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뜻이죠. 이때 이게 중요해요. Then 바로 그걸 할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세요. 여러분 요한은 알아요. 뭔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분들은 아는 거예요. 저분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히려 설득하세요. 해라.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래야 우리가 합력하여 어떤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시니 요한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연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지만 기존의 전통과 연결돼야만 이해가 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내가 참 기뻐한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가 몇 건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글쎄요, 하나 내지는 두 개 시간 봐서 나누도록 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obviously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는 사실은 제 신학을 가게 될 때였어요. 제가 부흥회에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학생이 앞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눈에 띄나 봐. 부흥 강사님들이 다녀가시면 꼭 우리 목사님한테 인수인계하고 가세요. 제 신학하래니까 신학을 시켜라. 저도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흥 강사님이 다 기도시키고 가면 저는 그 앞에 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는 특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 엉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었고 정말 큰 거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집안이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인 저에게 어떤 엄청난 꿈이 자꾸 들어오냐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저희 교인들은 그냥 기억하세요. 제가 부흥회 가면 꼭 이 간증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 교회에서 간증한 줄 알고 우리 교회 와서 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허목살 이렇게 본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합니다. 저는 사실 꿈이 뭐였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 그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하늘에 널려 있는 돈.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은 많이 못 벌어. 평생 벌어도 긁어 모아야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넓어야 돼. 그래서 하늘과 하늘 사이에 널려 있는 돈, 이게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에 있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방을 캐시로 제가 다 도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꿈이 굉장히 컸어요. 무조건 내 도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돈으로 하고 천정도 돈으로 하고 온 벽을 돈으로 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누구를 시키지 않겠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하루에 몇 장씩을 달아도 내가 다 한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머님한테 방석을 하나 내가 직접 손으로 꼬매서 그 방석에는 돈을 넣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때 이렇게 말하려고 연습까지 했어요. 엄마, 평생 여기 앉아야 돼. 이게 돈방석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려고 이제 꿈을 꾸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아픈 사람은 나 어디가 아프단 말도 못해. 그냥 엉만 하시지 어디가 아픈지를 묘사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 한국은 다 아시지만 여기는 패밀리 닥터한테 가지만 한국은 전부 약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가서 엄마 어디가 아프냐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니 약을 사러 나갔는데 이게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약국은 어딘 줄 알아. 근데 무슨 약을 사야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지금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사야 될지도 모르는 놈이
엄마 아버지를 위하기 때문에 내 길을 안 가? 근데 순간에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기를,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확 길거리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리고 제가 약도 안 사고 다시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음성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음성은 여전히 들리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효도했던 것보다 더 부모님은 행복해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틀림이 없다고 믿어요. 다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했던 기도를 통째로 버려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전 제 안에 뭐가 항상 도사리고 있냐면, 나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돈 갖고 딜하려는 거는 참질 못해요. 나는 그거 갖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당신의 영혼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지금도 그 자세는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결정적일 때 순간순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들립니다. 그게 마이크로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리가 들려요. 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장을 봐야 되는데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설교 내용과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자급은 이 정도는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쳤고 세례 요한도 외쳤지만, 당시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걸 동시에 비슷하게 외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은 곧 종말이 임할 것처럼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미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 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은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4절에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어요. 누구도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분명히 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주 특별한 분들이 이때를 계산해요. 계산해서 이때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가끔 이단에 빠지거나 너무 거기에 이렇게 현혹될 때가 많거든요. 크로놀로지컬리,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이때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소와 날짜까지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짜고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를 숨기신 거죠. 여러분 혹시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일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어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막혀.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고 턴했더니 더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제 설교의 언어로 쟤를 말하기를, 야, 이 5분 앞을 못 내다보는 이 인간이 핸들을 바꾼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힘으로 바꿔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위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공사 중인지 도로가 끊겼는지 사고가 나서 갑자기 뻥 뚫리던 하이웨이가 막혔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또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세례 요한은요 곧 다가올 심판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을 오히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고요 준비하고 깨어 있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의 주권에 두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뭐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계산을 하고 살아요. 내일 만납시다. 저는요 이번에 사업 시작했는데 20년 후에는 빌딩을 가질 거예요.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계획하고 사느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분들, 우리 박한별 목사님은 이번에 이제 공부하러 왔어. 앞으로 갈 길이 멀어. 그럼 자기는 3년, 5년, 10년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공부할 거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는 때까지, 이제는 그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저는 가야 됩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가, 당신은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저는 차영지 목회를 합니다. 차영지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지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미션 센터를 샀어요. 제가 그거 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드려 놓으면 나는 고생만 직사게 하고 나가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10년 동안 내 것까지 부어서 헌금하고 노력하지만 나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나갈 일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건 왜 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몇 세대를 내다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아멘하고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이 그럼 뭐 기독교인들은 그냥 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누가 스탑시키지 못하고 불안이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169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가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굉장한 차이가 여기서 나요. 세례 요한은 심판의 언어로 judgmental prophecy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곧 오세요. 종말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이 사이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요, 들으면 곧 예수님이 오니까, 종말이 오니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서두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종말이 오지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시간은 충분히 있다. 아니면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아니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종말이 빨리 다가왔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순간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심판받으러 왔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 시간을, 지금과 심판 사이를 왜 우리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냐고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례요한과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자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we dedicate,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요 중간중간에 we dedicate를 해줘야 돼요. 다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고백했으니까 너무 안심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왜?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긴장하고, 그런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멘, 저는 여기까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사업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직장 다니, 언제까지 공부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세요. 그러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은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 주세요.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무슨 시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비주얼리 제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러면 조금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나에게 회개할 시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좀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끔 자꾸 리데디케이트 하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뭐 조금만 더 제가 공부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여기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고 일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요. 야, 우리 이민자들 진짜 열심히 산다. 우리 이민 사는 분들이요, 다 영웅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작은 영웅들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이 땅에 살아있고 저에게 나오신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의 꼭 이 훈장을 드리고 싶어요. You are little heroes.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정말 꾀병 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목사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늘 합니다.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정말 이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럴 때도 정말 신음하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허락하시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애니타임 놓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저는 보통 후배들에게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토론토 대학의 로버츠 라이브러리, 세계에서 7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요. 장서가 1000만 권이 넘는 게 세계 7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이 로버츠 라이브러리, 세계 명물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12시까지 땡 하면 나가는 사람이 저였는데 하도 공부에 열중하다가 갇혔어요. 못 나갔다고.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있어요. 토론토 대학에 그때 박사과정 공부하던 사람들한테 별명이 있어요. 제 공부 열심히 하다 도서관에 갇히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스탑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순종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목표는 뭐죠? 조금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순간 주어져 있는 시간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